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전도서 7장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 우리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여러분도 선택을 많이 하실 텐데 항상 좋은 선택하고 계신가요? 이왕이면 여러분의 매번 선택이 좋은 선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저도 매번 좋은 선택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항상 좋은 선택을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가끔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물론 좋은 사람이 선택에 도움을 주면 유익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선택의 순간들을 잘 보고 배운다면요,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을 빌어서 우리의 인생에 선택할 길들을 알려주고 계세요. 1절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아멘. 좋은 이름이란 명성과 평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좋은 기름은 물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라고 묻는 것인데, 여러분은 이름과 기름 중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솔로몬은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명성과 이름, 명예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왜 명성과 이름, 명예를 선택해야 할까요? 물질은 잃어버려도 다시 찾을 수 있지만 명성과 명예는요, 한번 잃어버리면 이전에 좋은 평판만큼 회복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해서 죽는 날까지 이전의 평판을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가능하면 이름과 명성, 명예를 택하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의 명예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한순간의 유익 때문에 신앙인의 정체성, 명예를 저버린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나의 신앙을 허물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나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간혹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려 할 때 물질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질에 손해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임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사실 말은 쉬워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쉬운 결정 아닙니다. 하지만 매 선택의 순간마다 나의 이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일까? 고민하면서 여러분 선택하시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손해보지 않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또 매번 여러분의 선택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절 말씀이에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여러분, 좀 어리석은 질문인데요. 초상집과 잔치집 중 어느 곳이 더 재미있을까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잔치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죠. 초상집에 가면은요, 조심스럽고 괜히 놀리기도 해요. 그러면 초상집과 잔치집 중 선택할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잔치집을 가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 초상집과 잔치집 중 선택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초상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은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내가 간들 특별한 위로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슬픔의 자리에 동참하고 손잡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슬픔 당한 사람이 혼자가 아님을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슬픔 당할 때 그 먼저 슬픔 당한 사람이 나에게 위로자가 되어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또한 초상집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신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초상집에 가면은요,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올 수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많은 물질을 가지던 사람이든 모두가 다 한 줌의 흙으로 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초상집을 가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잔치집과 초상집을 선택해야 될 순간이 온다면은 항상 초상집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찡그린 얼굴과 슬픈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고난당한 자가 겪는 슬픔의 유익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큰 고난과 인생의 풍파를 겪어보면은요, 웃음 한 번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과 어려움, 위기를 겪지 못한 사람은 오늘 나에게 있는 작은 웃음, 소소한 행복, 삶의 평안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해요.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라면 가정의 소중함을, 중요함을 알 것입니다. 또한 친구 관계의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라면 변함없는 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것이에요. 건강을 잃어본 사람이라면 건강의 가치도 알 것입니다. 고난을 겪어보고 슬픔을 잠겨본 사람은 슬픔을 통해서 큰 유익을 얻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피할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마음에 무엇인지 새겨보고,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 고난이 나의 인생을 훨씬 더 기름지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고, 고난 가운데 믿음이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영혼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5절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누구나 나를 지적할 때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나를 지적하는 사람이 지혜자이고 그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이라면 무조건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하단이라고 지목될 만큼 크게 꾸중을 듣습니다. 책망을 들어요. 베드로가 정말 하단이라서 예수님이 그를 책망했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무섭게 책망하시고 몰아붙이신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께 무섭게 책망을 들은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의 큰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혜자의 책망은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힘이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나를 지적하고 책망한다면 듣기 싫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잘 들어서 변화와 성장의 시간으로 삼기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사랑의 책망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영혼 되면 좋겠어요. 책망이 없이는 사람을 세울 수 없고 책망을 듣지 않고는 바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선택의 순간에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기초로 지혜로운 선택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선택을 통하여서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잘 기억하여서 때에 따라서 언제나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영혼 되도록 우리의 삶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 또한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품어서 사람을 살리는 영혼 되기 원하오니, 사람을 세우는 영혼 되기 원하오니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